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셨습니까? 이제는 봄이 정말 온 것 같습니다. 벚꽃도 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봄의 계절에 우리의 얼었던 마음들, 움츠렸던 마음들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9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바울사도는 자신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계명이 이르렀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율법이 오기 전과 율법이 온 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죄는 죽었고 자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온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살았었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 법이 없을 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이 있을 때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읽은 공동번역 성경에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 부분을 법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죠. 인류 역사에서 법은 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있을 때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늘 알던 말씀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의 조문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즉 율법의 정신은 몰랐습니다. 율법의 진정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와 체험 가운데서 죄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서서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이 있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법이 있을 때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서서히 일하고 있을 때 죄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비이커 안에 개구리가 있고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고 있을 때 개구리가 뛰쳐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물은 서서히 데워지죠. 근데 개구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개구리는 그 뜨거운 물 안에서 죽은 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이토록 우리 가운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서히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살았다. 바울은 또한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율법의 진정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죄는 죽고 자신은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만족과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놀라운 방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흠이 없는 자, 바로 그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그릇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은 살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여전히 늘 율법 앞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생각하였고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 지킨 것이 아니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 그는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즉 법이 없을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입장은 죄가 죽었고 자신은 살아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계명 이름에 탐내는 것의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율법의 영적 성격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죄가 튀어나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살아났으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죄의 가속 페달을 밟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체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죄를 죽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체험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정반대의 일이 발생합니다. 율법이 죄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율법의 금지 조항을 통해서 율법이 죄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명 이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처럼 왕성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지 자신이 죄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윗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절망과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감 넘치는 바울 사도였지만 이제 그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사라지고 자기 만족도 사라지고 자기 의뢰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은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는 또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애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때문에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이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고 율법의 거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뵌 후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자기 속에 있는 무섭고 악한 세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파괴하고 패배하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의와 부딪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명이 그에게 이르고 그를 잡는 순간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절망적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유일한 소망은 죽은 남편에게서 여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과 같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동안 그것은 우리 속에서 죄를 부추기고 또 우리의 죽어있음과 전적인 절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유일한 소망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죽은 자처럼 만듭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위의 차원에서만 다루면 안 됩니다. 죄는 행위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렇게 복종하며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우리 속의 자만감과 자기 확신을 버리게 하고 우리가 정말 약하고 절망적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자기 속에는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직 계명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이르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살았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는 다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절망을 느낀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헐벗음과 죽음에 대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미워하고 사랑만 강조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뛰어난 자들이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어두움과 불신앙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무시무시함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녹음하고 보니까 오늘 참 빨리 말씀을 읽었네요. 네, 이런 때도 있는 것이겠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